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제3자와 당사자, 태초의 당사자와 제3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태초의 당사자와 제3자. 중동 땅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언을 하시기를 유산 중에 절반을 첫째 아들이 가질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9분의 1을 갖도록 하여라 하고 유언을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명확하게 유산의 배분을 정해놓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산은 낙타가 17마리인 게 답니다. 근데 낙타가 17마리다 보니까 절반을 가져야 되는데 17마리가 절반으로 나눠집니까? 절반으로 나누려다 보면 8.5마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3분의 1을 가져가려니까 17이 3으로 나누어져야 말이죠. 5.66666666마리가 됩니다. 또 막내 아들도 9로 나누려면 17이라는 숫자가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888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형제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을 합니다. 불화와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을 할 때 세 형제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번 현명한 그 현자라고 이름이 나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자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현자가 제안을 합니다. 내게 낙타가 있으니까 내가 낙타를 한 마리 당신들에게 주겠다. 왜 그러냐고. 일단 내가 한 마리를 주겠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8마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2분의 1을 갖기로 되어 있던 형이 9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갖기로 되어 있던 둘째가 18마리 중에 3분의 1이니까 6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막내가 9분의 1을 갖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18마리 중에 9분의 1이면 2마리 아닙니까? 그래서 9마리, 6마리, 2마리를 갖고 갔습니다. 다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예요. 근데 한 마리가 비었습니다. 한 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한 마리를 이 여인에게 돌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면은 17마리였으면은 8.5마리였는데 9마리를 갖게 됐으니까 손해볼 거 없죠. 둘째도 3분의 1이면은 5.666666마리인데 6마리를 갖게 됐으니까 손해볼 거 없지요. 셋째도 17을 9로 나누면 1.8888마리인데 2마리를 갖게 됐으니까 손해볼 거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3자 개입의 비밀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유산과의 관계에서 두 동생들이 그 유산의 문제에 끼어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과 자기와의 이 관계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왜냐하면 그 문제에 두 동생이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유산에 대해서만 관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둘째와 셋째 동생을 함께 관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그러니까 유산에 대한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해낸 겁니다. 이렇게 제3자가 개입을 함을 통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이런 경우는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분열 상황이 빚어졌다. 여당과 야당이 싸운다. 이럴 때 국외에 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제3자는 앞에 있었던 제3자처럼 도움이 되는 3자는 아니지만은 적이 해외에 등장하게 되면은 국내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것도 제3자 개입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 대대로 우리나라가 정권이 위험에 처해질 때마다, 정권이 예를 들어 뭐 정권의 수뇌부가 부정부패에 관련되었다 이럴 때마다 북한 관련된 문제를 빵 터뜨려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북한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화살을 면하게 되고 국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단합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정권이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바둑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제3자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자식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내 판단과 분별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당사자 아닙니까? 문제가 사람끼리만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의 대상은 사람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일도 관계하고 사물도 관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내 마음을 빼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과 걱정, 상실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감정이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3자의 입장에 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하여간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당사자 간의 불화와 갈등과 문제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평화와 형통을 유지해가고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한번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봐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피조물들의 존재를 하나씩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존재들 간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옆에 있는 피조물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인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를 일컫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건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 오바마 대통령. 관계가 있습니다. 먼 관계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곧 나한테도 미치게 되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삼라만상이 연관성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돼 먹을 때는 자연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동식물들도 다 탄식안에 거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식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돈,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 나무, 그리고 과제물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또 오늘 창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의 관계의 모태.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의 관계.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모님과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나왔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식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나왔고 북한의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원수의 관계, 친구의 관계, 동창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제3자와 당사자와 제3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정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제3자 관계가 분명해지면은 모든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내가 당사자가 누구고 제3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도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와 당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제3자의 개입이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해결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요소로 개입이 되십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계신다. 비즈니스를 하신다. 근데 그 비즈니스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장로님이 지금 문제가 생긴 비즈니스를 관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이십니까? 제3자이십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제3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십니까? 당사자인 장로님께서 동원하는 수단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보니까 멕시코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더만요. 대학생 40여 명이 죽어서 불태워져 가지고 남은 시체들이 쓰레기 봉지에 담겨서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무슨 일인고 하니까 자치 행정기관인 뭐 도시인지 그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행정기관의 수뇌가 우두머리가 깽단을 동원을 한 겁니다. 이 깽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동원한 수단이지요. 하나님이 당사자도 아니시고 제3자도 아니신 형태에서 당사자가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때 우리 신앙은 그 신앙 때문에 불신앙인들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독과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불신앙인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즈니스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이신 장로님, 문제와 대치되고 있는 장로님과의 이 당사자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체이십니다. 주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 장로님과 비즈니스의 문제가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십니다. 이 비즈니스 문제 속에 동업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사람 관계로 또 거래처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재정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 뭐 아니면 엔저 현상이라든지 우리 원의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제3자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뭐 어떻게 제3자가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이 되시려면 맨 앞에 얘기했던 아버지의 유산 17마리의 낙타를 나눠야 되는 형제들이 현자를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문제에 개입시키려면 완전히 당사자인 나의 주체성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체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주체인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 섬기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 문제에 관여하셔야 되는 종으로 바뀌어버리고 마십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 주고 부리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라면 우리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고용하면은 해결을 위해서 해결사 노릇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나의 주체성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역설이죠. 지금 내 앞에 사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사업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 정말 소화도 안 되고 이러다가 병나 죽겠습니다. 이걸 먼저 좀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업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죽어버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망해도 그만 안 망해도 그만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나는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어떻게 이런 기도에 도달합니까? 십자가 붙잡고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재정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나는 재정 문제가 내게 나타나기 전에 사업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자식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심지어는 내 몸에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나는 거기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죽은 자라는 걸 알고 건강 문제조차도 내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강과 나의 관계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주체성을 표현해 내십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당신의 주체성을 표현해 내셨는데 사업 문제가 더욱 악화돼서 사업이 망했다. 그럼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내신 거죠. 당신의 주체성을.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관을 시켜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의 관계, 문제의 관계 속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제3자가 되십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문제가 당도되기 전에, 갈등의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자로 유지되고 그 고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 일체에 대해 죽어, 기도하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처음에 안 되지만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문제들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늘상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내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와 사람들이 다 제3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제3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대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담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관계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아담의 눈과 귀와 이 오감각으로 다른 이 피조에서, 이 땅에서 다른 대상을 포착하는 겁니다. 저기 어떤 동물이 하나 지나가네. 근데 머리가 크고 머리에 털이 갈퀴가 막 났어. 그러면 그걸 포착하면서 아담이 뭐라 그러면 이걸 사자라고 이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자와 아담과 이 땅에서 사자와 아담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사자와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3자가 되는데 이때 제3자는 어떤 3자가 되느냐? 아담이 사자라고 하는 동물을 포착하면서 그 포착한 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 이전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아내를 딱 만나요. 그럼 아내가 포착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가 돼버리고 그럴 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내가 앞에 있는 걸 포착하게 되면은 그 아내가 관역이 됩니다. 어떤 관역이 됩니까? 나는 조중관이 되고 내가 아내보다 먼저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쏘는 관역이 됩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조준관이 된다는 거예요. 조준관. 사자는 자기가 사자라고 불리는 것도 몰라요. 우리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지. 스컹크가 자기가 스컹크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알죠. 근데 스컹크라고 딱 포착을 하면은 내가 스컹크를 마주대하고 있을 때 내가 앞서서 관계를 맺던 하나님이 스컹크에 대한 당신의 뜻을 발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요? 그럼 마음은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몸은 사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모든 대상들이 제3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향해 가서 쏴서 적중시키려고 하는 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의 입장에서는 아담도 제3자가 됩니다. 하와와 하나님, 왜냐하면 하와도 인격자니까. 아담과 동일한 인격자니까 하와와 하나님이 먼저 만나게 되었을 때 당사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당사자 간의 관계는 만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인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의 주체성을 내 주체적으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주체적인 인격자로 만들었습니까? 나의 주체성을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 제로로 놓기 위해서 내 주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붙잡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죠. 타락 이후에는. 그래서 만났으면은 이제 아담이 포착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담과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아담은 제3자가 되면서 하와를 통해 쏘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역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만나면 사업과 내가 당사자 관계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당사자인 내가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아예 불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 바깥으로 둬버리든지.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요. 이 몸으로 만나게 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뭐든지 다. 심지어 내 건강에 대해서도 먼저 죽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만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가 돼요. 이게 태초의 당사자의 형태입니다. 태초의 당사자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제3자는 해결의 3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적중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표현되어지는 관역으로서의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당사자로 묶어주고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의 뜻이 적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야 될 관역으로서의 제3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가 도달하기 전에 타락 이전의 태초의 관계의 원형, 오리지널한 릴레이션십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사시면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당사자 관계로 묶이고 나서 이 당사자 관계에서 모든 다른 관계를 제3자의 관계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당사자와 제3자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제3자를 통한 해결을 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당사자 관계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의 관역으로서의 제3자 관계를 맺어가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